자, 오늘은 목적이 이끄는 삶 8번째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계획되었다,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도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83쪽인데 다 준비가 됐죠? 네. 자, 그러면 8번째,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계획되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 말씀이 또 다른 성경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아멘. 시편 149편 4절 말씀에도 동일한 말씀,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아멘. 자, 이제 오늘 또 이 책을 읽으면서 말씀 함께 나누는데, 오늘 이 주제가 오늘 전체의 말씀을 대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계획되었다고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계획되었다. 이런 주제예요. 여기에 사실은 오늘 전 내용이 다 담겨 있다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은 제가 먼저 이 본문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계획되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던 그 순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목격자로 그 자리에 계셨고 우리의 출생에 미소 짓고 계셨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기를 원하셨으며 우리가 태어난 것을 매우 기뻐하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당신의 기쁨을 위해 우리를 창조하기로 선택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유익,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목적, 그리고 하나님의 즐거움을 위해 우리는 존재한다. 아멘. 자, 오늘 이 내용을 우리가 좀 쉽게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은 아기가 탄생했을 때를 생각하면은 이 말씀이 쉽게 이해가 돼요. 아기가 탄생했을 때에 어떻게 돼요? 누가 가장 기뻐하죠? 부모가 가장 기뻐하죠. 부모가 가장 기뻐해요. 그래서 그 아이가 태어남으로 인하여서 부모에게 기쁨을 준 거예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 태어났을까? 어떻게 이 세상에서의 삶을 살게 되었을까? 그 목적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두 번째 줄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던 그 순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목격자로 그 자리에 계셨고 우리의 출생에 미소 짓고 계셨다. 우리가 태어날 때에 하나님은 목격자로 이미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태어나는 것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기뻐했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결혼하여서 아기를 낳으면은 아기가 태어나고 그 다음에 아기가 태어난 것을 부모가 가장 먼저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다시 한번요. 오늘 우리의 삶은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계획되어 있었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는구나. 내가 이 세상에서 태어난 것을 기뻐하고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것 그리고 삶을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읽은 맨 마지막 그 두 번째 줄에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유익,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목적 그리고 하나님의 즐거움을 위해 우리는 뭐한다? 존재한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간혹 사건 사고가 생길 때에 부모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실종이 됐어. 그러면은 부모는 당장에 뭘 바라죠? 어떤 아이가 혹은 어떤 사람이 실종이 됐어. 근데 그 부모는 계신 거예요. 그럼 부모는 어떠길 원해요? 살아있기만 원해라. 살아있기만 해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오늘 그것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 부모에게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으면은 기쁨이 아니라 슬픔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역시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살아있기만 해라. 삶을 살기만 해라. 너는 살아있는 것만 해도 나의 기쁨이야. 너는 이 세상에 태어난 것만 해도 나의 기쁨이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이후의 내용들을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김희성 한번 읽어주세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 그분의 목적을 위해서 사는 것은 우리의 삶의 첫 번째 목적이다. 이 진리를 완전히 이해하면 우리 자신이 중요하지 않다고 느끼는 일은 다시 없을 것이다. 이 사실이 우리의 가치를 증명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토록 중요하고 그분이 영원히 함께 하실 만큼 우리를 가치 있게 여기신다면 우리가 이보다 더 소중한 것을 가질 수 있을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는 어떠한 피조물보다도 하나님께 많은 기쁨을 드린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 예, 일단 거기까지만요. 거기 첫 번째 줄 내용에 보니까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 그분의 목적을 위해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첫 번째 목적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첫 번째 목적을 첫 번째로 두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의 첫 번째 목적이 뭐냐? 첫 번째 목표가 뭐냐? 하나님께 뭐 하는 것? 기쁨을 드리는 것.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것. 그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표현하면은 자녀들이 혹시 그럴 때가 있죠. 이렇게 하면은 우리 부모님이 기뻐해. 그러니까는 부모가 기뻐하는 것을 뭐예요? 내가 행하는 거죠. 그게 효도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할 일을 내가 찾아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할 일을 내가 행하는 거죠.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될 때에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이성환 청년 좀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이다. 그분은 우리가 기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원과 감정을 주었다.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우리는 자주 하나님께도 감정이 있다는 사실을 잊는다. 그분은 모든 것을 매우 깊이 느끼시는 분이자 성경은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질투하시며 분노하시고 기쁜 즐거운 만족뿐 아니라 동정, 연민 그리고 비애를 느끼신다고 말한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즐거워하시며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며 심지어 웃기도 하신다. 예, 잘 읽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이 뭐라고요? 기쁨을 누리는 능력이래요. 기쁨을 누리는 능력. 제가 이제 깨닫기는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는데 두 가지더라고요. 하나는 웃음이고 또 하나는 눈물인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감정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은 우리 사람에게 이런 감정을 주었어요. 그래서 웃음, 곧 기쁨은 오늘 우리의 삶에 그야말로 즐거워하는 표현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눈물은 오늘 우리의 슬픔의 표현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 기쁨이 오늘 우리의 삶을 더욱더 그야말로 쾌활하게 만들고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고 삶을 살아가는 방향을 제시해 주기도 해요. 또 눈물, 그 슬픔은 오늘 우리의 감정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슬픔의 눈물, 이것을 표현해낼 때에 비로소 오늘 우리의 삶은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감정을 잘 표현해낼 때에, 감정을 제대로 표현해낼 때에 건강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중적인 삶이 뭐예요? 내 감정을 감추는 거잖아요. 기쁜데 기쁘지 않은 척하는 거예요. 슬픈데 슬프지 않은 척하는 거예요. 그것은 내 감정을 감추는 거예요. 그건 건강한 인생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선물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곧 웃음인 거죠.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의 삶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역시도 기쁨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의 감정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었는데 이 감정을 통하여서 이 기쁨과 더불어서 슬픔도 표현할 줄 아는, 그래서 삶에 응어리가 생기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병이 생기지 않는 건강한 인생을 우리 모두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기쁨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표현했는데 하나님께 이 기쁨을 드리는 것을 뭐라 그런다고요? 예배라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을 예배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부분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주는 그를 예배하고 그의 사랑을 신뢰하는 자들을 기뻐하신다. 시편 147편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모든 행동이 예배다. 다이아몬드처럼 예배는 많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다. 예배에 관한 모든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몇 권의 책이 필요하겠지만 이번 장에서는 예배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면만 살펴보기로 하자. 인류학자들은 사람들이 어느 문화권에 살든지 본능적으로 무엇인가를 섬긴다는 것을 알았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다 신적인 존재와 연결되고 싶다는 하나님이 인간 안에 만들어 놓으신 우주적인 갈망이기 때문에 예배는 먹는 것 또는 숨쉬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연스러운 것이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 외에 대체물을 찾게 되고 대체물이 심지어 우리 자신이 되기도 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욕구를 주신 것은 그분이 예배하는 자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종교적인 배경에 따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배에 대한 이해를 넓힐 필요가 있다. 어떤 사람은 찬양, 기도, 그리고 설교가 있는 교회 예배 시간을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의식, 촛불, 그리고 성찬식을 생각할지도 모른다. 또는 치유, 기적, 그리고 황홀한 경험들을 생각할 수도 있다. 예배는 이 모든 요소를 포함할 수 있지만 이러한 표현들보다 훨씬 많은 것을 담고 있다. 예배는 삶의 방식 그 자체다.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본능을 줬다는 거예요. 그 본능이 뭐냐? 바로 무엇인가를 섬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섬긴다. 혹은 누구에게인가 예배한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본능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마치 말로 졸리면 잠자고 배고프면 먹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 혹은 어떤 대상자를 예배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고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세계 각 나라 각 족속에게 신이 있어요, 없어요? 다 신이 있어요. 다 신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몇몇 나라를 다녀보니까는 다 신이 있어요. 다. 그래서 인도를 가보니까는 인도는 웬 신들이 이렇게 많은지 별의별 게 다 신이에요. 그리고 각 나라마다 자기네들의 고유의 어떤 종교들이 다 있어요. 그런 거 보면은 오늘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이 맞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모든 민족이, 모든 족속이, 모든 나라가 다 자기 나름대로의 신이 있어가지고서 무엇인가를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은 누구를 섬겨요? 여호와 하나님을 신으로 삼고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바로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는 이와 같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신을 갈망하는 자연스러운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나님은 누구를 원하실까요? 예배하는 자를 원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찾으셔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일이고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예배는 음악 이상의 것이다 라고 하는 주제예요. 김 사모님 읽어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음악과 동의어로 생각해서 우리 교회에서는 예배를 먼저 드리고 그 후에 가르침의 시간이 있어 라고 말한다.
이것은 아주 큰 오해다. 예배 시간에 행해지는 모든 부분이 예배의 모습이다. 기도, 성경 봉독, 찬양, 고백, 침묵, 잠잠히 있는 것, 말씀을 듣는 것, 필기하는 것, 헌금, 세례, 성찬식, 헌신 카드 작성, 그리고 심지어 다른 사람들에게 인사하는 것까지도 사실 예배는 음악보다 먼저 생겼다.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예배를 드렸지만 창세기 4장 21절에 유발의 출생 전까지 음악은 언급되지 않는다. 만일 예배가 음악뿐이었다면 음악성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예배는 음악 이상의 것이다. 이보다 더 심각한 경우에는 예배라는 단어가 특정 음악 스타일을 뜻하는 말로 오용되기도 한다. 처음엔 찬송가를 불렀고 그 후에 찬양과 경배의 곡들을 불렀어. 혹은 나는 빠른 찬양곡도 좋아하지만 느린 경배곡이 제일 좋아 라고 말한다. 이것은 빠르거나 시끄럽거나 금관 악기를 사용하는 것은 찬양이라고 하고, 느리고 조용하고 깊이 빠질 수 있는 때로는 기타가 반주로 사용되는 것은 경배라고 사용하는 잘못된 것이다. 이것은 흔히 볼 수 있는 예배의 오용 사례다. 예, 거기까지요. 자, 예배를 생각할 때에 우리가 어떤 음악 혹은 찬양 혹은 찬송 여기에 그것 한 가지로 생각하는 경향 혹은 오해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배는 음악뿐만이 아니라 음악 이상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도 보면은 요소들이 몇 가지가 있죠. 뭐가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도 있고, 그 다음에 기도도 있고, 그리고 또 뭐가 있죠? 말씀도 있고, 헌금도 있고, 그 다음에 성도의 교제도 있고, 다양하게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전 과정들, 모든 순서들이 다 예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어느 한 군데 혹은 한 가지로 특정해서 얘기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한 가지로 특정하는 것은 예배에 대한 잘못된 개념 혹은 오해에서 나온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 예배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에 특정 음악을 얘기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사실 그랬어요. 제가 어려서 경험했던 일이에요. 그 동네에서 이웃교회와 친교를 나누게 됐어요. 근데 이제 학생 시절이니까 친교를 나누는데 예배당에 그 교회를 찾아간 거예요. 그 교회 예배당을 찾아가서 그 이제 같은 학생들을 이제 그 임원들을 이제 만나가지고서 서로 이제 교류를 하게 됐는데, 그때에 학생들이 기타를 치고서 소위 말하면 찬양을 불렀다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딱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막 나무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교회에서 기타 친다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교회에서는 기타 치면은 안 됐어요. 교회에서 쓸 수 있는 악기는 딱 두 가지. 피아노 아니면 오르간. 이 두 가지만 예배 때 썼던 것이지, 뭐 드럼을 친다, 기타를 친다, 뭐 북을 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근데 오늘날 어떻게 됐어요? 이 개념이 이제 달라졌어요. 그리고 넓어졌어요. 찬송가만 찬송이 아니라 우리가 경배와 찬양으로 복음성가로 부리는 그런 모든 노래가 다 찬양이다 혹은 찬송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같이 부르죠. 우리 교회도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도 예배를 드릴 때에 찬송가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복음성가, CCM도 부르죠. 오늘 이 모든 것은 어떤 구별이나 차별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기뻐하며 노래하는 모든 것은 다 찬양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악기도 마찬가지예요. 악기도 특정한 악기 하나만 써야 된다,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성경 시편에 보면은 거기에 별의별 악기가 다 나와요. 수금, 소고, 그 다음에 비파 다 나와요. 그런 모든 악기가 한 악기요
타학교, 관학교 다 들어가거든요. 오늘 그런데 우리는 과거에 어떤 서양의 어떤 예배의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아 가지고서 그 오르간이나 피아노 외에는 악기로 취급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요. 그것은 우리의 오해고 우리의 협소한 생각이었던 거죠.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또 찬양을 하는데 온갖 악기를 동원하고 심지어는 박수를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런 의미에서 예배가 음악 그 이상의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는 전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전 예배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영광 돌리는 그러한 예배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배는 스타일 나왔는데 우리 이성환 청년도 읽어주세요. 예배는 스타의 음양업은 곡의 속도감을 주려 무관하다. 하나님의 노예가 빠르든 느리든 시커든 조용하든 오래된 것이든 새로운 것이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기에 모든 종류의 음악을 사용하신다. 우리는 그 모두를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모두를 좋아하신다. 만약 예배가 수련과 진정을 하나님께 되어진다면 그것이 예배의 모습인 것이다. 솔직히 말해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음악 스타일을 하나님에 대해서보다 나는 우리의 배경과 인격에 대해 잘 알아준다. 한 민족의 음악이 다른 민족에게는 소음으로 들릴 수 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양성을 좋아하시고 그 모든 것을 즐기신다. 크리스천 음악이라는 것은 없다. 단지 기독교적인 가사가 있을 뿐이다. 노예를 성스럽게 만드는 것은 음이 아니라 가사다. 영적인 의미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내가 가사 없이 어떤 노래를 당신에게 연주해 준다면 당신은 그것이 크리스천 음악인지 아닌지 구별할 방법이 없다. 예. 자, 거기 아래에서 네 번째 줄에 보니까 크리스천 음악이라는 것은 없다. 단지 기독교적인 가사가 있을 뿐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 노래를 성스럽게 만드는 것은 음이 아니라 가사다. 그러니까 어떠한 노래를 부르느냐 그 가사가 중요한 것이지 어떤 악기나 음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그 가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아름다운 찬양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예배는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목사로서 나는 오늘 예배 아주 좋았습니다. 아주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라고 쓰여있는 쪽지를 받고 난다. 이것이 예배에 대한 또 하나의 잘못된 개념이다. 예배는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 예배한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목적은 우리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이다. 여기가 좀 오늘 함께 나누는 부분에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보는데 아마 이 서양에서는 아주 좋았습니다. 또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그러면서 인사를 하나 봐요. 혹은 쪽지를 주나 봐요. 그러면서 제가 그전에도 목회자 세미나에서 그때 이제 곽선희 목사님한테 들었던 그 이야기인데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으면은 나갈 때 은혜 받았습니다. 뭐 이렇게 인사를 하잖아요. 근데 서양 사람들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좋았다고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좋았다고. 근데 여기 책도 보니까는 이렇게 나왔어요. 오늘 예배 아주 좋았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예배에 대한 하나의 잘못된 개념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좋았다 나빴다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의 평가예요. 나 자신의 판단이에요. 내가 느끼는 어떤 감정적인 표현이에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는 그 예배가 마치 누구를 위한 예배가 되어버렸어요. 나 자신을 위한 예배가 되어버린 거야. 근데 그것은 진정한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드려지는 것이 예배다라는 거예요. 그냥 초점은 누구한테 있어요?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우리가 잘못되어지면은 예배가 아닌 예배를 드리는 일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착각을 해요. 이 부분에서 오해를 해요. 내가 예배를 드리러 나왔는데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설교 들으러 나온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설교를 듣는데 어떤 날은 이 설교가 내 마음에 와닿을 수도 있고 어떤 날에는 이 설교가 와닿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심지어는 어떤 날에는 이 설교가 내 마음에 와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반발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건 전부 다 왜 그래요? 그 예배의 초점이 하나님께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 감정의 충만함을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런 일들이 생겨버리고 마는 거죠. 그러므로 혹시나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오해가 혹은 이러한 착각이 있었다 그러면은 이제는 초점을 바꿔야 되겠네요. 예배는 누구를 위한 것이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염두에 둬야 되겠어요. 그 아래에 마저 읽습니다. 만일 오늘 예배에서는 아무것도 얻지 못했어 라고 말한 적이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이유로 예배를 드린 것이다. 예배는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물론 예배는 친교, 교육, 복음 전도의 요소가 포함되고 예배를 드리는 유익도 있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니다. 예배에 대한 우리의 동기는 우리의 창조주에게 영광과 기쁨을 드리는 것이다. 네. 그 아래도 마저 읽을게요. 이사야 29장에서 하나님은 예배에 온 마음을 쏟지 않고 위선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 불쾌함을 표현하셨다.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께 메마른 기도, 마음에서 우러나오지 않는 찬양, 아무 의미 없는 설교, 그리고 의미조차 생각해보지 않는 사람이 만든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예배의 전통이 아닌 열정과 헌신으로 감동받으신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주께서 말씀하셨다. 이 백성이 그 입으로는 나를 존경한다고 말하지만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떨어져 있다. 그들이 나를 경배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사람들이 해오던 대로 형식적으로 하는 것일 뿐이다. 이사야 29장 13절 말씀. 오늘 여기에도 이렇게 표현했어요. 중간에 보니까 하나님은 예배의 전통이 아닌 열정과 헌신으로 감동받으신다. 우리도 예배를 드릴 때에 언제 은혜를 받고 언제 예배다운 예배가 되어져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래서 열정과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은 그 예배가 감동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도 그런 예배에 감동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되 어떤 습관이나 혹은 형식이나 혹은 순서나 어떤 전통이나 여기에 매이지 아니하고 열정과 헌신으로 감동받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예배는 삶의 일부가 아니라 그 삶 자체다. 그 다음에 또 읽어주세요.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만이 예배가 아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그를 예배하라.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 찬양하라. 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직장에서, 집에서, 전쟁터에서, 감옥에서, 그리고 심지어 침대에서 하나님을 찬양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그러므로 찬양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처음 하는 행동이어야 하고 밤에 눈을 감을 때 하는 마지막 행동이어야 한다. 이에 대해 다윗은 말한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시편 34장 1절 말씀.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을 드리기 위한 것이라면 그 모든 것이 예배가 될 수 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마틴 루터는 우유 짜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소젖을 짤 수 있다고 말했다. 예, 일단 거기까지요. 거기 읽은 두 번째 단락에 보면은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을 드리기 위한 것이라면 그 모든 것이 예배가 될 수 있다. 교회 나와서 예배 순서에 따라서 혹은 목사의 인도에 따라서 드리는 것만 예배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하든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한 것이라면 그것이 예배가 될 수 있다.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교회에 나와서만 예배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도
예배자가 되라. 그 뜻인 거죠. 세상에 나가서도.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도 삶을 살아갈 때에 언제나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삶을, 또한 그러한 기쁨을 하나님께 드릴 것을 주문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의 직장에서 혹은 우리의 가정에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되어지기 바라고, 또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삶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 이성화 청년 읽어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가? 모든 것을 예수님을 위한 것을 함으로써 또 그것을 하는 동안 그분과 끊임없이 대화함으로써 할 수 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고 사람에게 하지 말라. 보혈해서 3장 23절에 성경을 말하고 있다. 이것은 예배드릴 삶의 비밀이다. 모든 것을 주님께 하듯하여 하나님께 드리며 일도 예배가 된다. 그리고 그분의 인도에 느끼면서 행하다. 성경 메시지에서는 이렇게 표현한다. 매일의 일상생활, 잠자는 거, 먹는 거, 일하러 가는 거, 그리고 걸어가는 거 모두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라. 내가 처음 아내와 사랑에 빠졌을 때 나는 끊임없이 그녀에 대해 생각했다. 아침 식사할 때, 학교에 갈 때, 수업쯤에 수업 마켓에서 줄 서서 있을 때, 차에 기름을 넣을 때도 나는 그녀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멈출 수 없었다. 나는 이따간 그녀에 관해 혼잣말을 하기도 했고 내가 그녀를 좋아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가 몇백 킬로미터 떨어져 다른 학교에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가깝게 느낄 수 있는 방법이었다. 끊임없이 그녀에 대해 생각하면서 나는 그녀의 사랑 안에 머물고 있었다.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예배다. 예. 그 예배드리는 삶의 비밀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 무슨 일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라. 이것이 예배드리는 삶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예배드릴 때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에 혹은 사람들을 대할 때에 주님께 하듯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서 대하면 그 삶이 곧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예배드리는 삶이 우리에게 늘 있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한 비유를 자기 스스로를, 이 저자 스스로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처음 아내와 사랑에 빠졌을 때 나는 끊임없이 그녀에 대해 생각했다 라고 표현했어요. 리 워렌이라고 하는 이분이 자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침 식사할 때도 그녀를 생각했고, 학교 갈 때 수업 중에도 그녀 생각했고, 슈퍼마켓에서 줄 서 있을 때도 그녀 생각했고, 차에 기름을 넣을 때도 그녀 생각했다. 그러면서 이 그녀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가 없이 계속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도 연애할 때 보면은 어때요? 계속해서 집에 있으나 생각하고, 혹은 직장에서 일해도 생각을 하고, 혹은 학교에서 수업에서도 생각을 하고, 끊임없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그 끊임없는 사랑, 이 끊임없는 이 사랑에 빠지는 것,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읽은 마지막 줄에 그렇게 나오죠.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예배다. 그래서 오늘 정말로 예배하는 자는 늘 교회를 생각하고, 늘 믿음을 생각하고, 늘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예배자의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모두도 언제나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고 늘 생각하고 기억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